저는 하나뿐인 남동생이 40대 초반에 하나님 나라로 갔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깨닫고 베드로같이 배와 그물을 던져주고 사역의 길로 오게 됐는데, 어떤 경우 충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올 1월 30일 날 올해 어머님이 100살에 돌아가셨지만 도리어 하늘나라에 가신 게 후련하고 해방되는 기쁨이었어요. 마음이었어요. 올해 5월달인가 나이지리아 조슈아 목사님이 58세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저는 2번을 그분을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나타날까? 진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이었어요. 돌아가신다는 말 듣고 너무 빨리 갔구나 그랬는데, 어제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같이 하기 논문을 썼던 나이도 저보다 1살 많고 한 하진상 목사님께서 1, 2주 전에도 통화를 했고, 한 달 전에 여기를 오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월요일 날 해서 수요일 날 오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나중에 미뤘어요. 그리고 이분이 겸임교수로 대학교에서 강의도 했고 신학을 강의도 했고, 또 청계산에서 날마다 올라가서 밤 12시 넘어서도 올라가서 집이 뭐 그쪽에서 가까우니까 그렇게 산기도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수영을 날마다 해서 장단지나 이 몸이 아픈 적을 보지 않았어. 혈색이 뭐 한 40대로 보이고 그랬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감기 증세가 있어서 나중에는 폐렴, 폐혈증으로 가게 됐다. 이러면서 또나 안타까운 것은 건물 하나를 50억짜리 되는데 잘못 도장을 찍어서 홀라당 날렸다가 다시 좀 회수를 하고 해서 땅도 사놓고 신학교도 운영할 정도로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게 됐나.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이것을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구약의 사건들은 뭡니까? 신약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구약의 사건들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려주고 있어요. 기대하고 기다리게 만들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상황을 그렇게 몰고 가는 것 같은 시간을 보면, 성경에 보면 창세 전에, 그래서 시간이 만들기 전에도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 세상에 시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 그때는 역사가 바뀌고 물줄기가 바뀌고 인생과 국가와 세계가 역사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여러 명이 있어요. 특별히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실 때도 동방박설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그래서 황금, 변하지 않는 왕권, 유황, 그 권세, 영향력, 몰약, 영원히 이집트에 있는 것 같이 보존하고 그 왕위를.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과 너의 왕이여 그 나라는 영원하니라. 이것을 다윗의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뭡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하가. 다니엘서가 그 뜨인 돌이 한번 때리면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영원하리라. 그런데 다윗의 왕위는 그 왕조는 얼마 못 갔어요. 그러나 진짜 다윗의 왕,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제사장으로 또 오셨다고 했어요. 특히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율법으로 온 것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계속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또 온전하게 다 모든 걸 끝냈다는 얘기예요. 이거 10장에 쭉 나와요. 언약의 불변성, 옛 언약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옛 언약을 새롭게 해서 새 언약을 세우는, 옛 언약은 새 언약의 모형이고 그 안에 새 언약이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한 것이 또 보인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모형이고 영원할 수가 없어요. 참 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위로부터 찢어지면서 성소로 들어가듯이 하늘 성소로 대제사장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간자. 또 하나는 선지자, 그 선지자.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고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광야에서 만나를 내듯이 오병이의 떡을 먹이면서 생명의 떡을 주는 자, 죽은 자를 살리는 자, 이런 구약이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신약에서 해석하느냐, 받아들이냐, 이것이 중요한 걸 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건들은 끝나버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무시되는 게 아니라 연결되고 재해석되고 유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과 복음이 재해석돼서 풍부해지는 그런 우리의 관계를 봅니다. 구약의 제사들은 뭔가 번제가 있어요. 번제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1년 된 흠없는 제물. 이 제물이 뭐예요? 흠없는 인간이 없어요.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소와 양과 비둘기 같이 정결하게 자기를 드리는, 번제같이 헌신을 드리고 속죄의 죄를 없애게 하는 그런 제물이 되고 화목 제물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대제사장이면서도 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혼자 다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걸 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왜 그때 왔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때 왔느냐. 때가 참해.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해. 디도서 1장 3절. 자기 때에. 그래서 오늘날이란 말이 현재성.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죠. 처음과 나중에 똑같아요.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의 당사자는 하나님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바뀌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은 끝까지 누구한테나 적용.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사건들이 계시가 자세히 몰랐어도 계시의 점진성, 계시의 확대성, 계시의 온전성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건이 구약에 적용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를 믿으면서 그들도 그걸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바랬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간,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면 오늘이라 일컫는 지금, 당시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언약이 적용돼요. 그런데 그 오늘이 시편 95편 7절에도 보면 오늘날 다윗이 이 얘기를 해요. 강팍하게 하지 말라,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런데 이게 뭐예요? 광야에서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요. 모세가 하는 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다면 모세가 말했던 오늘날, 다윗이 말했던 오늘날, 히브리서에서 말했던 오늘날이 시대를 초월하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가 나와요? 너희뿐만 아니라 그 후에 믿고 들어올 자, 여기 선지자가 있는 줄 알아라. 왜? 그 말이 나중에 이루어져서 증명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해요? 이 다음에 이루어진 것을 보리라. 내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죽을 것을 3번 얘기하고 또 나사로 살리면서도 미리 말하는 거예요. 미리. 왜? 그 말의 성취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에게 지금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현재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역사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지금은 뭐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 당시에는 현재의 시간이 과거에 있는 아브라함뿐이 아니라 구약의 사람들은 적용되고 현재 우리에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의 시간, 추억의 시간, 과거의 시간이 현재화되어서 뭐라고 그래요? 왕년에 내가 뭐 했다 하는데 왕년 자랑할 거 없어. 과거 자랑할 거 없어.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그와 함께 계셨고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그 만물을 창조했다. 창세전에. 그 창세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는 자. 지금 현재 2000년 후에 그걸 영접해도 나에게 적용이 돼요. 뭐 할 때? 믿음으로 연합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가 하면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예수와 연합되고 합일되는 자가 구약의 사람들이나 구약의 사건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나 그 당시 사람이나 지금 2000년 후에 현대 사람이나 이 말씀은 영원히 적용되고 현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어제 전화를 받았어요. 모든 것이 부족하니 없는 분이 몸이 지금 아프다는 얘기. 갑자기 변한다는 얘기. 우리는 변해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게 건강하고 몸도 이것이 한번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무너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건강해도 잠깐 사이 갑자기 역사는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아프던 사람도 잠깐 만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장로님 못 나오셔서 찾아뵀는데 오른쪽을 젊었을 때 허리를 다쳤어요. 그것이 밑으로 가서 이제 다리를 못 움직이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다 만져드리면서 다시 일어선 걸 보면서 금방 좋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인간의 자랑도 못하고 또 낙심할 필요도 없고 현재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방법은 뭐냐 이 말. 교육시의 성취 방법은 땅에서 이루어진 방법은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 주기도문 같이 성령으로 잉태케 되어서 누구한테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리스도의 비밀 이 땅에 오신 비밀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에요. 계시 최고 방법이 인간에게 인간으로서 너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 안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인간은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이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인 그를 통하여서 100%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는 그 당시에 왕들을 하나님의 신적 존재로 권위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적 존재란 얘기. 그 뭐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본체. 히브리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고린도후서 4장 4절, 골로새서 1장 15절 하나님의 형상. 완전히 100% 변색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변질됐어요. 죄로 인하여, 무능으로 인하여 신자는 그리스도의 광채가 있다고 해서 그래요. 고린도후서에 광채가 있는데 질그릇이에요. 항상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깨지지 않는 그릇 그리스도 인간이면서 하나님. 그럼 참 인간은 뭐냐? 타락 이전에 인간과 같이 무죄해야 돼. 무죄성이 있어요. 죄가 없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있으니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 거예요. 타락 이전에 인간과 같이 무죄하면서 타락 이후에 인간과 같이 유혹을 받아요. 또 타락성이 있어요. 연약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한 우리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통곡과 눈물로 고난을 받으셔서 순종함으로 온전해졌다고 했는데 우리도 연약한 걸, 부족한 걸, 무능한 걸 이게 겁낼 필요 없어요. 무능함 속에 연약함 속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형체가 100% 본질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간다면 그 형상을 본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부족하고 약한 거 쪽팔릴 필요도 없고 창피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뭐예요? 연약성에 대해서 너무 구애받을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도 성령이 개입하는 거예요. 계시의 수단, 계시의 통로, 계시의 통로, 계시의 현실성, 새로운 창조. 여기 누가복음 1장 35절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때 계시의 통로로. 그래서 성육신 사건도 기적이면 부활의 사건도 기적이에요. 날 때 죽을 때 다 기적이에요. 설명이 안 돼요. 이성으로 논리로 뭘로 스토리로 아무리 갖다 붙여도 이게 믿어지지 않고 해석되지 않고 이건 믿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예수에게 세례받을 때 임하실 비둘기의 형체로 비둘기 형체, 평화, 화목의 제물로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요. 하나님, 예수님 서있지. 하나님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자와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다음에 또 성령이 임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이, 방법은, 수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나는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게 모든 것이 100% 됐을 때 능력도 나타나고 신비가 나타나고 비밀이 열려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이 뭐라고 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을 때 계시가 열려지고 사랑이 느껴지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시내산에 성령의 폭발이, 성령이 임재했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갈멜산 하늘에 불이 떨어졌어요.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오순절에 인간의 말에서 하나님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충만할 때, 통치할 때, 완전히 폭발할 때 인간의 초월 능력을 초월한 거예요. 연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가능성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때는 자연과 인간 역사의 모든 힘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부자유 회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개입하는 이성적인 거, 역사적인 거, 논리적인 거 다가 개입하셔서 돌발적으로 갑자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사건을 만들어버리고 역사를 스토리를 만들어버리고 바꾸어버리는 사건. 그래서 역사는 히스토리, 그의 스토리, 그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연약한 거 부끄러워할 것 없고 부족할 것 없고 인간의 아무리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타취할 때는, 임재할 때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건, 기적의 사건, 표적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 이전, 창세 이전, 구약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사건은 지금도 과거도 6,000년 전에도 1만 년 전에도 몇십억 년 전에도 지금도 하나의 사건이 영원히 언약, 그 영원히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온전히 적용되고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이 될자도 그 새로운 언약이 옛 언약을 포함하여 새롭게 해석되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된 사건은 현재성을 가지고 있고 현재 나에게 임해야 돼요. 과거에 끌려가지고 과거의 사건인 것은 이것도 믿으면 현재가 돼야 돼요. 현재가 돼야 되는데 어떤 걸로?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할 때, 하나님의 시간이 개입할 때, 하나님의 사건이 될 때 그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역사를 개입할 때, 사건을 만들 때 하나님은 혼자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하여. 예수를, 인간이 부족하니까 온전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했듯이 예수님 올 때도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은 성취됨을 봅니다. 어떤 자? 은혜 입은 자, 선택된 자. 하나님이 선택하듯이 인간도 그걸 반응하고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나의 말씀은 자기의 뜻한 바를 성취한다고 했어요. 에베소서에도 영원 전에 자기의 뜻을 예정에 따라 성취한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사명을 이끌어가요. 여기 마리아도 보면 누가 1장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결단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한다 할지라도 거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야? 정혼한 처녀여야 돼요. 그러나 육체관계를 해서는 안 되는 처녀성, 순결성, 정결성을 가진 인간의 남자의 손이 닿지 않는, 그러나 이것을 포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들로 만들려면 남자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남자를 준비해야 돼. 그래서 여기 하나님 말씀 능치 못하면서 없다고 하니까,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 어떻게 어찌 그런 일이, 성령이 임하시면 큰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런데 이것도 은혜를 받아도 만약에 파혼됐을 때는 자기는 죽음을 당해야 돼요. 아기만 낳고 죽든지 자기 사명 감당하고 죽어야 돼요.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의롭게 된 죄인이요, 은혜를 받은 그래도 죄인이요, 의롭게 됐지만 요셉의 인격, 이런 남자를 준비해서 의인이라고 했어요. 요새 어떻습니까? 연애하다가 막 죽이고 때리고 만난 지 일주일 됐는데 관계를 거부했다고 막 그냥 죽이는 이런 사람 걸렸으면 골치 아파요. 근데 가만히 끊고자. 그 당시에는 죽여도 괜찮을, 돌로 쳐서 남자 같지도 않은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끊고자 하여. 그런데 주의 사자가 분바여 나타나서 하니까 분부대로 행하여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순결성,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자기가 모든 책임을 둘러쓰고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고 올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연출을 아무나 할 수 있냐 이 말이요. 요셉이니까 가능했다는 얘기죠. 요셉이니까. 여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여기에도 다른 여인들이 나옵니다. 룻 같은 여인이 누가 그렇게 가서 고생할 필요가 있어요. 희생 없이는 안 돼요. 라합도 결단 없이는 안 돼요. 다말도 가문의 계승을 위하여 시아버지와 씨를 만드는, 이거 누가 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메시아가 나타난 그 사명을 감당하려는 며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당시의 관습은 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 뛰어넘는 믿음, 뛰어넘는 계시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희생적 결단, 자기를 결국은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여기 사기라와 엘리사벳의 아들, 이것도 세례 요한을, 진척간이 세례 요한을 6개월 전에 임신해 놓고 너의 간구를 들었다. 두 사람이 나이가 많죠. 너희 간구를 들린지라. 그래서 그 사가랴가 1장 76절에 선지자를 주셨다. 누구 선지자? 예수를 소개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나가서 빈들에서 세상의 속세에 때묻지 않고 거하면서 3장 2절에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를 소개하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오는 것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함을 봅니다. 아멘. 우리